5월 1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세운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충성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부탁을 좀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명원 집사님의 따님이죠. 우리 최현정 자매님,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찬양 사역과 함께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증세가 어디 병원을 가도 호전이 되질 않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 집사님 예배 드리던 중에 눈물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셨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남 성도님 수술하고 난 가슴 통증이 제거되지 않아서 아주 강한 진통제를 복용 중에 있는데 대상포진까지 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아프신 분들 이름을 많이 말씀드리네요. 이형예 집사님 친정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 지금 받는 중인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명원 집사님의 딸 최현정 자매, 김일남 성도님, 이형예 집사님의 어머니 기도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3분 기도사역 함께 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언어 생활에 대하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 훈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언에서 가끔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성경 잠언서를 읽으실 때에 이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령 하나님을 그냥 떠올리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냥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령 하나님을 그냥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훈계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계한다. 잠언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참 8절을 읽으면서 어떤 때 저는 좀 마음이 좀 곤고한 적이 있어요. 아니,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책망하러 오신대요. 책망하러 오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책망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바늘로 찌르듯 하는 얘기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말이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런 체험, 그런 삶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도 성령님이 이 말은 싫어하시겠다, 그런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을 그냥 다 하고 나니까 그냥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말을 싫어하시겠다, 싫어하시는구나, 그게 쿡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성령의 훈계를 받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을 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 성령입니다. 를 지키는 자는 어떤 길로 행한다? 생명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죠. 이제 훈계를 징계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또 설명. 그만큼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했는데 그것을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자는 결국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는 거죠. 이 징계의 히브리어는 토케하라는 단어입니다. 논증, 책망, 견책입니다. 결국 잠언이에요. 잠언을 버리는 자는,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 생활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사물을 보려고 하면 말이에요, 우리의 눈도 떠져야 되지만 이렇게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특히 이 시간에 지금 빛을 꺼보세요. 우리가 눈을 뜬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안 보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보려고 내 눈 떴었어, 근데 안 보여,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서 언어 생활을 하라는 뜻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언어 생활을 간섭하셔서 제가 말을 할 때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으신 말을 하게 하소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말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한국교회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서 말을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주장을 하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훈계하시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미움의 말은 감춰지고 오히려 말수도 좀 적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한국교회는 막 입술에 권세를 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 참 잘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로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줬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전라도로 가도 그런 말이 그냥 돌고요. 제가 전라도 살다 왔잖아요. 경기도 서울에 가도요, 이런 얘기 그냥 들리더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참 말 잘해. 이런 말. 나는 그 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진짜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었구나. 그런데 뒤끝이 깨끗이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말 잘해. 이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권세를 달라고 하는 기도도 너무 좋은 기도지만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술의 말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 맞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 18, 19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제도 그랬죠,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 안 나옵니다.
이게 어제도 재물에 대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악인이다. 그냥 명확하게 설명해 버렸듯이 오늘 본문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중간지대 없습니다. 20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죠. 대체적으로 그 가정의 식구들을 세대별로 다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게 되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게 되고요. 그 자녀들도 만나게 되고 이게 3대를 다 만납니다. 어느 가정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대를 제가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세대를 어우러서 다 만나게 되는데요. 참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언어 생활이 정말 비슷해요. 네. 따뜻하게 말하는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게 너무나 똑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같이 신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신방하고 점심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신방하게 되고 저녁에는 그 손주수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지난 2년 전인가요? 토요일 날 아침 새벽 5시 반 여기 예배 마치고는 발인 예배 드리고요. 점심 때에는 돌잔치에 갔다가 저녁 때는 추도 예배 갔다가 그리고 밤에는 또 다시 초상 나가지고 추도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초상집에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세대를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언어 생활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진다는 건 뭘까요? 언어 생활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의 특징은 언어 생활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관계의 영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성령 하나님은 관계의 영이다. 대표적인 것이 말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온통 지배를 해버리니까요. 서로 다른 방언을, 그러니까 서로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말로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에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귀에는 다 알아듣게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서로 다른 지방, 다른 사람들입니다.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시작하자 소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지요. 바벨탑 사건은 원래 탑을 쌓기 전에는 소통이 됐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탑 사건 때는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탑을 높이 쌓아서
내 이름을 드러내자.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게 차이점입니다.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냐? 일단 기도 생활이 없어요. 소통이 어렵습니다. 사회에서는 소통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이건 교회 기관은 말이죠,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기도 생활 없이는요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곤란해져요. 성령 하나님의 훈계를 기도 생활을 할 때 받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으면 말이에요, 결국 자기 말을 하려고, 자기 말.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결국 자기 말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서운하다고 말을 해요. 뭐라고 서운하냐? 자기 말 들어주지 않았대요, 자기 말을. 근데 기도 생활하다 보면 말이에요, 그런 것 갖고 서운해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걸로 삐지는 마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진짜예요. 내 말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쓰시는 정직인데, 그것이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을 믿는데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부터 시작해요. 이 문장이. 성령을 믿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오면 공동체가 거룩한 모임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신앙 공동체가 거룩한 공회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통도 안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언어 생활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말이죠, 일단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회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맨날 지적만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훈계하심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거룩한 모임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성도의 교통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정말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성도의 교통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말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교통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교통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자기 주장을 좀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할 때보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훈계하셔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교통해 주시는데요? 간섭해 주시는데요? 오늘 바로 해 주세요? 아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년 뒤에 교통을 하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참아낼 줄 알으셔야 됩니다. 인내가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절제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차라리 내가 말아서 빨리 어떻게든지 가부간의 결정 내버려야겠다. 여러분, 내 욕망인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통을 1년을 끌어가길 때도 있고요, 그 이상을 끌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를 인내하시는 분은요, 놀라운 체험을 하십니다. 내가 그때 성령의 교통을 믿고 인내하기 참 잘했다. 반드시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갚아주십니다. 이 체험 안 하고 이렇게 설교 못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체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체험이 더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계가 좋아져요. 더 많은 성도들과 화목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관계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의 열매도 전부 다 인간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나 혼자 맺어지는 열매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다 찾아보세요. 관계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 하나만 성숙해져도요, 관계가 성숙해집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새벽에 시작.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이 말만 해도요, 그분은요, 신앙 참 좋아지실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실 거예요. 관계가 좋지 못한 분들은 이 말을 못해요. 사랑한다는 표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동역자들이거든요. 축복한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성도들 간에 만나서 대화할 때 많이 하세요.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언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침묵하게 돼요. 침묵.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이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다는 말은 말을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옮긴다. 말을 자꾸 옮깁니다. 하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침묵해 버리십시오. 특히 좀 뭔가 갈등이 있었을 때 철저하게 침묵해 버리세요. 그냥. 그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침묵하면 막 속이 터진대요. 왜 터질까요? 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 기도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해보세요. 진짜. 기도는 정말 다양한 만병통치약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기도를 쓰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떤 때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많다는 말은 뭐냐, 어떤 분이 나에게 찾아와서요, 정말 어려운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퍼져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말들. 그런데 그냥 돌아서서 그 말들을 그냥, 그분은 함께 나한테 조심스럽게 꺼내놨는데 돌아서 가지고 그 말을 그냥 마이크 대고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미련한 놈이 접니다. 마이크 대고 이 얘기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말이 필요 없죠. 사실은 너나 똑바로 해. 제가 그 말 드려야 될 사람인데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기도할 때 오늘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야 너부터 똑바로 하면서 이 말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피기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온갖 기도가 다 되기 시작하잖아요. 매일마다 단상 올라올 때 말이에요. 기도할 하나님께서 막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책망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의 얘기를 제일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민해져 있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그때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원고는 A를 갖고 왔는데 나는 B로 살았구나. 이게 막 여러분 우리 같이 언어 생활에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언어 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에 나타난 은혜는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벨탑 때에는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 생활에 지혜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하루 의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를 하던 도중에도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성령님의 훈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훈계하시자 다 소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언어 생활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그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야 교회가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최명원 집사님의 귀한 딸 우리 최현정 전도사님 류마티스 관절염 하나님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 수술 부위 통증에 대상포진까지 와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통증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기에 대상포진 약을 먹을 수도 없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형희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췌장암으로 힘든 중에 있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어디에서 예배하든 오늘 하루 언어 생활의 지혜로와 성령 하나님의 말을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